지난주에 우리는 그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 누구신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가르침이나 또 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가 점점 하나로 모아지죠.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오픈시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그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는 누구다 혹은 나는 뭐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왜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셨을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분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내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은 땅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으며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인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의 후반부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선언을 자꾸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의 메시지는 점점 더 예수님 자신이 명확하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가 한 비유 안에 들어가 있죠. 양과 목자의 비유, 그 안에 이 2가지 선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양이라면 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겠는가? 또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이 표현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양으로서 목자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 답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목자 의존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자 의존적인 양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봤지요.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동이 뭔지, 목동이 할 일이 뭔지,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잘 아는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 이 두 군데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두 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곧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순하다, 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양 같다, 우리는 양이다, 또 예수님은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양하면 막 이렇게 희생당하고 착하고 순한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의 특성을 알고 나면 상당히 의외라는 겁니다. 양은 의외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동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양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다리가 약한 것에 비해서 몸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둔해서 뒤뚱뒤뚱거리고, 그리고 잘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넘어지면 제 힘으로는 잘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즉각적으로 목자가 가서 양을 바로 세워주지요. 또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염소처럼 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싸움할 때 뿔로 막 들이받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빨도 발톱도 날카로운 것이 없고 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적들이 공격해 오면 대책이 없는 동물이 이제 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양은 눈도 되게 나쁘대요. 그래서 10m 앞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풀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눈이 나쁘니까 풀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자들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해주면 이제 앞에 양을 보고 따라가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항상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데, 스프링북스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양들은 보면요, 앞에 양들이 풀밭에 풀을 먹으면서 막 앞으로 진도 나가니까 뒤에 양들은 따라가면서 별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꽁무니를 쫓아서 빠른 속도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들이받기 시작하면 앞에 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쫓겨서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어떤 경우는 벼랑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무리들이 밀어붙여서 함께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의외로 고집이 되게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줄 매는 거, 양 목줄 매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양은 다 방목을 합니다. 양은 목줄 매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목줄을 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양은 불가피하게 방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늘 자기가 가던 길을 고집해서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랑이 패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이 너무 센 양들을 목자들이 가끔씩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놈을 골라가지고 그 약한 다리를 살짝 부러뜨린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기부스를 해서 우리에 넣고 이제 음식을 주는 거죠. 꼴을 먹이고 또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얘가 다 나을 때쯤에는 목자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한 번씩 다리를 꺾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은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더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다 이렇게 뭐 털든지 아니면 혓바닥으로 핥든지 또 풀밭을 뒹굴든지 물에 들어가든지 해서
스스로 어쨌든지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근데 양들은 아무리 뭐가 묻어도 절대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다 씻어줄 때까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렇게 다 파악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들은 혼자는 못 살겠구나. 얘네들은 혼자 놔두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꼭 도와주고 또 인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예,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말하자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대책이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런 안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들을 한꺼번에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키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예. 집에서 뭐 애완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때 한두 마리니까 정성껏 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수백 마리가 되면 그래도 뭐 이 개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또 할 건 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다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절대 목자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이 바로 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런 점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절실합니까? 지난 여름에 일본에 태풍이 몇 개나 왔다 갔지요. 예. 오사카 공항이 완전히 쑥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보다 더 작은 태풍이 왔어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아주 나라마다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뭐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땅에 있는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적으로 하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의 결론은 불행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스스로 양과 같이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는 목자를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인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사실은 나는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내 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양으로서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들어가며 나오며 즉 그분에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진짜 내가 먼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양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남자분들은 다 가정을 책임지고 살지만 가장들이 왜 다른 아내나 자식들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가?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가정주부들은 잘 모르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쉽게 말합니다. 직장 그러면 딴 일 하면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실제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억울하게 당할 때도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어쨌든 참고 견디는 겁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목자로서의 우리의 가는 길을 이제 내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게 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양은 목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오면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단하고 피곤하게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었던 삶,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양문이라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양문교회라고 그렇게 하지요. 예,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양의 문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 예, 물론 말 그대로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제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근동 시대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들판 곳곳에는 많은 양과 염소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야산에 야숙할 수 있는 임시 우리입니다. 이제 이거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산간 지역을 배회하다가 잠을 자야 할 때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억센 가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우리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천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이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돌을 쌓아서 동굴을 같이 이용해서 만드는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칠 때 이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양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다가 만드는 양우리죠. 예. 돌로 쌓거나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얹어버립니다. 그러면 완벽한 양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양우리든지 관계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문 뒷문이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갔다 그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있어도 출입 문짝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들어갔다가 막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출입구에 목자가 서거나 앉아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한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예, 이 정도 폭입니다. 문을 달면 더 좋겠는데 안 달고
목자가 거기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이 출입구를 막아서 앉거나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넣을 때도 목자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세면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파악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지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다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부를까? 근데 다 안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르고 숫자까지 다 세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출입구에 딱 출입문에 서서 혹은 앉아서 그렇게 하고 밤에는 거기에 쪼그리고 발쭉 뻗고 이제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그렇게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든지 강도가 들어오든지 아무튼 거기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도둑이든 강도든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짐승도 못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양들이 잠자리 제공받고 거기서 또 보존받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많은 문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진정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 외에 다른 문이 있다면서 양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강도의 말은 내게 속한 양들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대에 누구를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확실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진정한 양의 목자가 아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진정한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 외에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문으로 와야 한다고 양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도둑이라. 도둑이 오는 목적은 확실하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도 있고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상을 고치시켜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현대의 사상들도 다 인간을 부추깁니다. 네 안에 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 밖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곧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양이 아닌 목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기가 목자인데 목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양들을 목자로 둔갑시켜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 또 학문의 영역에서도 아무리 자기들이 뛰어난 학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절대화시키는 이런 사상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영적인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9절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자격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인종, 혈통, 가문, 빈부, 학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의 우리에 출입하는 동안에는 약속된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문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파멸과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혹여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이 양의 문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께로 들어오셔서 약속된 그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목자들도 있는가 보죠. 목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참 목자인데 이 참 목자는 진짜 양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목자 혹은 싹군 목자라고 말하는데 가끔씩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에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시간당 알바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당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싹군 목자라고 합니다. 싹군 목자가 원래 의미는 나쁜 건 아니에요. 시간당 알바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시켜보면 자기가 점주인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시간당 알바비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이 일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해 보신 분은 아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인은 자기 것이니까 애정을 갖고 합니다. 근데 알바생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합니다. 심한 경우는 대충 그냥 때우기만 합니다. 시간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알바생들도 있지만. 근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을 할 때에 진짜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을 세심하게 돌아봅니다. 왜? 자기 자식들처럼 여기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싹군 목자들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알바비를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일할 때는 잘 모릅니다. 진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뭐 어떤 나쁜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싹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 해쳐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양에 대해서. 양이 죽든지 말든지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게 싹군 알바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주는 그렇지 않죠.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자식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자기 고백을 보면 곰이나 사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직접 자기가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자기 양이니까, 자기 가족의 양이니까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거죠.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참목자와 삭군목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삭군목자는 양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목자는 언제나 양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양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참 목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양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건 사실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도 뭐 집에서 그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반려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우리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난 죽겠어.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동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가 반려견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바친다. 이것도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단 한 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 뺏긴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스스로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자기가 자발적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단지 양만 잘 케어해주고 그 도와주는 이 정도를 갖고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진짜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앞부분 14절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치다 보면 양을 다 파악을 해요. 다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니까 대부분 다 파악을 합니다. 제가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무슨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다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양의 특성들, 버릇들, 습관들, 장단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양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또 우리의 소원이 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의 필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양과 목자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만큼 친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낯선 이웃집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낳고 키운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어줄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생할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 목양하고 있는 그 양들의 모든 필요를 또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지금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혹은 불신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불신가족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꼴로 먹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양으로 사신다면 틀림없이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분 안에서 출입하는 모든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로 먹여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양의 문인 대신 예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주장으로 자신들이 진리에 이르는 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의 풍성한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내 스스로 목자되고 주인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갈 때 양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